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구절이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선고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포함해서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개의 구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 놓으면 우리 평안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을 꽉 붙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실 시간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체포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시고 밖으로 나가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 그래서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4장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셔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리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뒤에 남겨질 그 사랑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또한 너희들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 마지막 순간에 이런저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긴 고별 설교를 해주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이지요. 후일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게 될 거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이 성령이 오게 되었으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올바로 깨닫고 이해해 나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는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견고한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이런 성장과 이런 견고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에게 경전이 있고요. 이 경전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 감정에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모든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 안에 담는 것은요,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는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의 진보를 다 경험하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그냥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조금만 깊은 말씀을 해주시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다 붙이고 성문에다 붙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익혔지만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 눈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죽인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도 그 말씀의 의미까지 깨달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딱 말해놓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딱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곁에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 곁에 있어서 지금 이 말을 하였거니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 못 알아듣는구나, 이 말 아니겠어요? 하였거니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뒤로 성령 하나님이 오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될 거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함께 있어서 이 말을 주고 있는데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령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면 저 같은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라는 것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다는 것들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아지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성령이 그들이 임할 때를 위해서 지금, 그들이 지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다 깨닫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싹이 나고 이것이 줄기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하나도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에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들이지만 반드시 그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자기 뒤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 신비에 남겨주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잘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너무 쉽기도 하고요, 너무 어렵기도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쉽게 깨달아지고, 성령이 깨닫지 않게 해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요즘 좀 이상해요. 철학자들도 요한복음 강해서를 내요. 절에 있는 스님도요 요한복음 강해서를 낸 걸 봤어요. 그분들이 깨닫고 쓴 그 요한복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탁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볼 때는요 엉터리예요. 왜지요? 그것들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사고에 반응을 해서 탁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그들의 영역에서 반응을 해서 참 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 조명하심 받지 못한, 그거는 인간 지성이 딱 거기까지.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깨닫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뜻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읽으라고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읽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다른 깨달음이 없고 그 의미도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귀를 열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의미가 깊이 깨달기 전까지 더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줄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버티고 씨름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요 분량이 있어요. 그냥 딱 성경 말씀을 펼치자마자 그 말씀이 확 열려지는 게 아니고 분량이 있어요. 기도에도 분량이 차야지 역사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요 분량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도 성경을 맨 처음 딱 펴서 봤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도 잘 들리지 않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저 성경책 수없이 그냥 익숙하게 읽고 묵상한 책들이니까 아무데나 툭 열면 거기서 말씀이 툭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름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그 분량이 이렇게 찼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 그 분량이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비로소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간절함의 분량만큼 그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들이요 더 능력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내가 깨닫고 싶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읽기만 하면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에 그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씨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데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내가 집어 던질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지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일단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마치 물고가 훅 하고 터지면서 그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만큼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때는 익숙한 말씀이 더 어려워요. 익숙한 말씀이 더 어려워요. 왜냐? 거기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구절, 어려운 구절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특세처럼 전부 다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 머리 가운데 속에는 이미 이전에 묵상했던 그런 주제들이 벌써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그 영감들을 더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이미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었으면 그 말씀 속에 2010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고요. 새롭게 준비하고 말씀을 또 새롭게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회만 11년이에요. 설교 지금 쭉 오래 했고 그 전에 전도사 강사 때까지 설교한 거 다 파일로 다 작업하고 노트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설교하는 것들은요 대부분요 이전에 한두 번씩 다 설교한 거예요. 그 설교 파일을 제가 뒤지지 않는 이유는 그걸 보는 순간이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모함이 혹 하고 줄어들어 버려요. 새롭게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중단하고 계십니까? 왜 이해를 못해? 하면서요 중단하시냐고요? 아니요. 13장부터 17장까지 그 긴 볼겋게 물들어있는 그 말씀을요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귀한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설렁설렁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증거하는 거, 그 심령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중에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심는 거예요. 청소년부 친구들 아무리 설교 말씀 시간 동안에 정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언제가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들이 다 살아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저녁에 부모님들이 어린 꼬맹이들 걔네한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얘기도 해주고, 왜? 언제가 그 말씀들이 다 살아나리라.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구역구역 먹어두는 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다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당장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줄 때가 있음을 믿고, 아직까지 내 마음판에 빈 구석들이 아주 많은 줄 알고 말씀을 끊임없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이 내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게 될 것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성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이 이 땅에 오는 이유를 성자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의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26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 입장에서는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말씀들. 아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주무시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셔도 어딘가에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들, 진리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흔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예, 분명히 그래요. 그 모든 은사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진리의 영이 되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던 말씀들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역사.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져요. 이해력도 생겨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통달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신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이렇게 무지한 나에게, 이렇게 굳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면 또 한 가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요,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생의 3년 동안, 기간 동안 하시는 그 모든 말, 씨 뿌리는 비유도 나중에 예수님께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비유의 말씀만 좀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조금만 기쁜 얘기들 하면. 아니,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지극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푹 빠져있는 그 인간들에게 천국을 열어서 그 진리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쉽게 깨닫게지겠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주님 말씀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데도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제대로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말씀은요, 기억도 잘 못해요. 원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시면 이해하지 못한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판에 생생하게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지해 보이는 이 고별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도행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그 긴 뭐 수십 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되새기며 서로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성령 하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하게 역사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직후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딱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요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완악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깨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급작스러운 변화 어떻게 설명하는 거, 어떻게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입에서 권세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마치 성경에 통달한 사람처럼요 막 구약성을 꿰면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 박사예요, 그들 앞에서 그 복음의 논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다 토를 못 달아요. 나중에는 몇 대 때리면서 다시는 말하지 마 이런 거 이러면서요 꼼짝도 못하는 모습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령이요 계속해서 할 말을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역사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아니라고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탁월한 논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에 한 번에 성경을 보면 수천 명씩 돌아오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생각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나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것은 바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 보낼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 말은 너무 좋더라고요. 수능시험을 앞둔 딸을 가진 아빠로서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요. 염려하지 마라 딸아. 그때 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이거요. 뿐만 아니라 뭔가 인터뷰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리라. 네 속에서 말하시는 이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일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딘가는 다 공부했으니까 더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누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 분명히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수없이 드리고 말씀을 익히는 날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권세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입에 묻어나는 거 우리는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나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고, 낭망하지 않게 해줄 것이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다시 허락해 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저께 우리 양순자 권사님이 예물 드리면서 거기다 성구 하나를 써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날 이 설교 원고를 갖다가 대부분 준비해놨는데, 근데 여기에 제가 인용한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을 양 권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직 설교하지 않은 구절인데. 무슨 뜻이지요? 같은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다가 말씀합니까?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이게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위험한 지경에 있고 힘들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기도할 때 하는 게 내 귀에 직접 음성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안 어딘가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딱 그 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신다. 이게 시편 기자에게 고백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서럽고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딱 맞는 것도, 그 말씀도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제가 언제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게 분량이 차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엉뚱한 제 얘기 신변잡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요, 오늘 내 필요한 그 적시성을 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요. 새벽 시간에 40분 정도 설교하는 그 시간을 쫙 듣는 가운데 속에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진다 할지도 하나님이 딱 한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넉넉하게 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설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가 누군가 입을 통해 들려와요.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설교지. 있어요, 그런 분들 꼭. 이거 다 나 책망하는 설교 아니냐? 누가 이거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서 당신이야? 이렇게 하는 분 꼭 있어요. 제가 알긴 뭘 알아요. 그걸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흉보는 얘기들을. 그거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찔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들 사이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가장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설교를 할 때 생각나는 은혜. 제가 너무 설교를 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지 아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표현대로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관총처럼 장착이 된대요. 당기면 말씀이 타올라고 하면서 계속 딱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 박윤강 목사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부교자들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고 평소에 내 기억 속에 숨어왔던 모든 지식과 정보 등등에서 이 세상의 지식까지라도 생각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저런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에게, 수주하기 위해서 저기 거래처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저런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아니 영업을 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요 덕에 딱 맞는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요,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게 뭘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평안 나오게 되었었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담아놓은 것도요 생각 안 나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 역사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이 말씀 25절, 26절, 27절에 뭘 주신다고 말해요? 평안을 주노라. 아까 말씀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여기 20절 말씀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끼친다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남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또 뭘 남겨요? 평안을 남겨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 그냥 놔두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평안.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평안. 유대인들이요 만나면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가 뭐지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이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은 인사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곧바로 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빌어주고 있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준 것과 절대로 같지 않다.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샬롬, 평안이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희망이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근데 우리 주님께서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러면 평안이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복이 다 임합니까? 막연한 기대예요. 우리가 복을 준다고 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박복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역사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면 반드시 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예수의 평안을 주시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뒤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이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얼마든지 살아요.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얼마나 살 수 있고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속에서도요 이 평안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이 평안,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평안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평안을 내가 주노니. 평안은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거짓 평안, 유사 평안은요,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평안, 이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눈물이 그성그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무릎 꿇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약속된 평안, 그 예비된 평안을 이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표현 잊지 마세요. 약속된 평안, 나를 위해 예비된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내게 약속되어,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해야죠. 다른 곳에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 어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참된 평안은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할 때,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께 평안 안 구해요, 우리는. 그런데 근심의 가운데 있고 두려워할 때는요, 평안을요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 참된 평안은 언제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만. 그렇다고 뒤집어서 말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근심,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오늘 이 새벽에요,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 가득 담아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평안 중에 깨닫게 하는 역사, 생각나게 하는 역사,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생각나게 하는 은혜, 그 모든 것 바탕 위에 깔려있는 그 평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